권력을 얻고 재력을 얻고 또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얻을 때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받는 복은 항상 흔들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은 어느 때든지 사라질 수 있고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시한부적인 세상 복을 구하지 말고 약속 있는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복이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복보다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 영적으로 복이 있는 자와 영적으로 화받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의 날에 먼저 복 있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본문 20절 상반절과 중반절에서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0절 상반절과 중반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다윗은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율곡의 왕으로 권력도 있고 명성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제2대 왕위에 오른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일색의 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국의 대적과 통일왕국 시대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과 아들 압살롬의 대적 사이에서 생명이 풍전등화 같이 일태로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왕위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명성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재물과 권력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위경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린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70편 5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왕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영적인 가난한 모습으로 주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정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국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울과 압살롬과 모든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더욱이 그가 소망했던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보물과 재정을 준비하여 바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달로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때문에 불만 불평 가운데 있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째 주의 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마다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는 성도마다 복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삶을 수용하지 아니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본문 21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줄인 자란 마태복음 5장 6절에 기록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으로 줄인 자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줄인 자는 인간의 본연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깨닫습니다. 불쌍한 인간을 깨닫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줄인 자는 하나님의 의, 즉 주의 뜻을 사모합니다. 아멘. 내가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내가 하는 건 가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의로워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의 뜻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신 주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밝혔듯이 인류가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장 9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주 예수께서 초림하시기까지,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메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타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했습니다. 특히 예수의 공생애에 스스로 열심 당원이라고 자인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해방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구하는 자들도 들어갈 수 없도록 신앙을 해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천국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를 믿는 자는 영적인 기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일순간의 주림이 아닌 항상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인 우리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식사를 하듯이 구원을 받은 자는 영적인 충만한 공급을 위해 항상 의에 주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에 주린 자가 기도합니다. 의에 주린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주의 뜻을 찾습니다. 또 의에 주린 자가 주의 길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이룹니다. 의에 주린 자가 주의 뜻을 찾고 천국에서 상 받는 길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같이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육신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을 염두에 두고 더욱 충만한 상태에서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고 상 받는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주인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하지 말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성도, 주의 종으로 어떻게 살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우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본문 21절 중반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는 자는 영적으로 슬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게 될 징벌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는 회개합니다. 예컨대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선포했습니다.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알지니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모인 회중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마다 일생에 회개합니다. 오늘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회개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변화받지 아니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입에서,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 어떤 행동을 보고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네. 아직 멀었네. 이렇게 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다.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 내 문제같이, 내 자신의 문제같이 수용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에게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안에서 배부를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영적인 문제,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한 모습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넷째로 핍박을 받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22절에서 예수께서는 핍박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핍박의 전제가 뭐예요? 본문 22절 서두에 기록된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 만큼 인간적으로 잘못 살아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본문 22절 서두에 기록된 말씀같이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을 가리킵니다. 이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요, 신앙의 발로에서 야기되는 여러 핍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발견됩니다. 아멘. 이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의 시야에 비춰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거주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주께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염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염두에 두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뀝니다. 결국 시대가 거듭된 세상 끝에서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주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께서 핍박받는 자를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현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도래와 함께 성도가 최종적으로 받을 상을 염두에 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현실에서 미래적인 삶, 즉 상급이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구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인데 여러분, 현재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천국의 존재를 믿고 천국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알지만 직시하지만은 현실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성도는 본문 2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잘 살았다라고 또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가 현실을 위한 현실을 살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현실이라는 게 분명하겠지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녹여내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가 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삶을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고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섬기는 삶을 지속하고 우리는 그 삶을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